제가 목회하면서 지론이 있습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시죠. 죄송합니다. 꼭 잡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웃고만 다녀도 부흥합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 다른 거 없더라고요. 분위기가 좋고 웃고 다니고, 옆 사람 한번 빤히 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웃음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유정란이 병아리가 나오지요. 근데 유정란도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 진리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다고 해도 사랑의 분위기로 뜨끈뜨끈하지 않으면 새신자가 와도 금방 도망갑니다. 누구든지 와서 다 분위기가 좋아서 자리를 잘 잡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얼굴은 너무 환해서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또 목사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들도 다 유머로 받아주시고 건강한 교회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건강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레는 건강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아주 중요한 3가지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새벽에는 3가지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을 논하기 전에 생명을 논해야 되겠죠. 살아있는가?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죽은 옛사람인가? 먼저 생명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공급받고 있는가? 무엇에 올인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상당히 건강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생소한 문장인데요,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 죽으신다, 부활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서 복음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마가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전체를 두 부분으로 딱 나눌 수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는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은 마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간단하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지형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지형적으로 보면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됩니다. 갈릴리 사역이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준비가 나오고, 이제 13절부터 공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마가복음 1장 13절로 제가 갑니다.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는 초기 갈릴리 사역이 있고 후기 갈릴리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안팎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사역이 나오는데, 그 사역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32장,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66장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행동 계시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지만은, 내가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행동 계시를 계속 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그 사역들을 요약해 보면 네 가지라는 것이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네 가지 사역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을 보면 아, 저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느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메시아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초기 갈릴리 사역이고 후기 갈릴리 사역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 안팎으로 다니시면서 사역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드디어 3년이 다 돼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그것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었던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을 하는 사람들이 아, 오시기로 한 엘리야, 소위 말라기서에서 말한 엘리야가 바로 이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고 그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정답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답을 내놓은 거예요. 엘리야일 것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지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활동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선명하게 누구보다도 제직근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 계시를 그대로 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나를 3년 동안 따라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냥 대답이 나오면 그냥 하고 또 실수도 그냥 막 하고, 그리고 또 잘못됐다고 회개도 막 하고, 음흉해가지고 말도 잘 안 하면서 회개도 잘 안 하고 돌이키도 않고 그런 사람 참 많은데, 솔직하게 대답할 게 있으면 팍 대답하고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베드로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나서서 대답합니다. 다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정확하게 답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냥 우리말로 말하자면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정확하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던 행동 계시가 헛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제자의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자기인 것을 제자가 고백했을 때 메시아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게 31절이지요.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밀을 누설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도 물리칠 것이고 우리를 속국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보니까 500여의 기적도 행하시고 이분이면 틀림없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때 메시아는 뭐하러 왔느냐? 죽으려고 왔다.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메시아는 무엇하러 오시냐면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시고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 속에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갑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주님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하지만은 제자들 전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죄송하지만 제자들도 자기 고향을 떠났고 어구를 버렸고 부모를 떠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얻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직도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메시아관, 정치적인 메시아관, 메시아가 오면은 이 나라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메시아로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부귀영화가 누려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제자도를 말씀합니다. 34절, 우리가 읽기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믿어도 편하게 따뜻하게 믿으려고 한 사람들이 별로 읽고 싶지 않는 대목이에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막 열정이 불타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막 울며 불며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고 막 찬송하고 어디든지 보내면 간다고 했고, 그러니까 시골에도 갔어요. 근데 요즘은 겁이 나서 그런 찬송을 못 하겠어요. 그런 데로 보내볼까 봐서. 달아져가지고 지금은. 근데 어찌됐든 3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한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죽는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한 길이에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 놔두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가 당해야 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얻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 하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38절이죠.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죄송합니다.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9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이라는 것을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고백했을 때에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장에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군가,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9장 9절로 가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이것을 말하지 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말하지 말라 했을 때 제자들이 생각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에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그 부활 개념을 알고 있었지만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아직 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묻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말라기서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분을 말합니까? 아니다, 그분이 이미 왔다. 바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답답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30절부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두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은 했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하는 짓은 계속해서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식으로 따르고 있는 것 중에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난 33절부터 보십시오. 33절부터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집에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함이로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믿었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이 하는 짓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아래로 좀 더 내려가면요, 38절부터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기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했고, 다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소위 요즘으로 말하자면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당파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든지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이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용납하지를 못했어요. 시기 질투했어요. 당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활이, 여러분, 이 모습이 계속해서 사실 변화산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29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제자도가 10장 52절까지 가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으로 갑니다. 10장 32절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마가복음을 쭉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오시면 좋은데 넘어가겠습니다.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 거기서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다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서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3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맥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 다음에 그들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의식 속에 무엇이냐면 메시아관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제자가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10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화를 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제자 훈련의 클라이막스로서 마지막 10장 45절에서 우리가 말로만 부지런히 읽고 있는 귀한 말씀이 거기에 있죠.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시고 또 잡혀갈 때에 베드로의 모습은 도망가면서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제자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자면 핵심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고백한 구주가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앞에 없었어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 말씀하면 다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사실은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6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비참하게 실패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71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과 같은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선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그걸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냐면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때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예수 중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문제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있는 대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마태복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무슨 변화돼서 착한 사람이 된다, 그것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생명이 이입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부활하사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생명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하사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먼저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생명체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살아있는 생명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 걸어라, 밥 먹어라, 일해라,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에게 화장해 보세요. 온도가 떨어지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화장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해요. 살아나는 것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경 두 구절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포 세안교에서 목회할 때 세례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성경 두 구절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이거 암송 못하면 어디 가서 세안교회 교인이라고 말도 하지 말고 그 교회 목사가 전임무 목사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이 그레이스예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믿은 거 기적이에요. 왜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라오.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성적으로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죽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에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믿게 돼 있어요. 이게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 자체가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에다 어떤 것도 더하면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니까 좋겠어. 나는 나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뭐 목사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머니가 뭐 권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여 놓고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냐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따랐던 샤머니즘, 불교, 유교, 인본주의 이런 걸 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저는 재밌는 것이요, 이걸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게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희한하게 전시자자일촌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셨어요. 우리 조부님이 잘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거예요. 교회가 있는 동네로 오셨어요. 그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저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녔어도 이런 복음을 알고 다닌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오리지널 촌할머니입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남모달 시키지 말아라. 좋은데 못 간단다. 그게 복음이요. 우리 집안 복음. 착한 일 해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남모달 시키면 안 되고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완전히 인본주의죠. 인간적인 복음을 믿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신학교 때 깨닫고 나서 얼마나 좋던지 그 말씀을 딱 완전히 그 율법적인데 얽매여 있다가 어느 정도 얽매였냐면요, 제사떡도 안 먹었다니까. 그것도 먹으면 지옥 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냐면은 정월 초하룻 날 우리 집에서, 내가 장남인데 장손인데 우리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집사님이니까 그 집에는 정월 초하룻 날 가면 기도하고 밥 먹거든요.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사떡도 먹으면 지옥 간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제사떡 아닌 제사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떡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저는 또 이상하게 그 냄새를 잘 맡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외갓집이 달걸어서 제사가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애갓집에만 가면은 어려서부터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제사떡 먹었던 그 제사떡만의 고유한 냄새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떡을 주시면 에이 엄니 이거 제사떡이구만. 그러면 너는 백여시여야.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틀에 얽매여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너도 희문이처럼 좀 살아봐라 그럴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착했냐면요, 모 교회에서 장로가 3분이 있는데 20대에 담임 전도사로 저를 데려갔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도시하고 달라가지고 시골은
나쁜 사람으로 소문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담임 전도사를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요, 완전히 폐쇄적인 삶이고 이중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착한 사람 같지만 내 속은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이고 삼중적이에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은 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들은 착하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는 문드러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남을 정죄를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음 있는 척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얻게 되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술도 한 잔씩 하고 싶더만. 그때는 저는 어려서부터 술 담배를 전혀 안 했고 그것 하면 아주 지옥 갈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해가 되더만. 구원받았는데 뭐 기도해야, 구원받았는데 뭐 밥 먹을 때 기도해야. 요즘은 구원파도 많이 달라졌지만 구원파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자기들만 머리 지식적으로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아, 우리는 한 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한 번 구원받아버렸으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는 정통 구원파는 예배도 드리면 안 돼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신학과 신앙이 마주쳐 가면서 내 안에 있는 갈등들을 막 정리해 가다 보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율법주의자보다 더한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다른 소리 다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영접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다시 샤머니즘으로 돌아가요. 다시 불교적인 행위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을 통해서 와 계신,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양심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말씀대로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제부터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신비한 연합을 이룬 이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두 구절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대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88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된 회심이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와요. 참된 회심이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답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사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89문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관련이 있어.
뭐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를 내려놔야 돼, 그렇게 막 상상적으로 이야기해요. 사상 누각처럼 말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럼 구신문에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저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는 말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코미디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돈 때문이 아니에요.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측정해 볼 것이 있어요. 감사가 약해지고 있으면 그 사람 병들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고 있으면 그 사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내 생활 속에, 내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살이 다 마찬가지 힘들죠. 큰 집에는 큰 고민이 있고 작은 집에는 작은 고민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돈 없어서 힘들지만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힘들더만, 그러잖아요.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 못생겨서 항상 열등감이지만 잘생긴 사람은 잘생겨서 시험이 많더만, 그러죠. 인생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든지 저렇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사랑과 희락, 두 가지가 먼저 나와요.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기쁨. 여러분, 기쁨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새순교회 성도들이 속 없는 사람처럼 항상 웃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거 구원받은 증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교회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들, 나는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데, 재정 맡으신 장로님들, 당신들 얼굴 펴세요. 교회 일에 대해서 버겁고 힘든지는 알겠는데 당신이 자꾸 인상 쓰고 다니면 다른 사람도 얼굴이 굳어져요. 아이고, 우리 교회 헌금에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공장이 어려울수록 가동을 잘해야 돼. 어렵다고 자꾸 공장 멈추고 그러면 누가 대출 주겠어? 안 주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문장이에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장로님들 존경스러워요. 왜냐? 목사는 그래도 생활비라도 받고 일해요. 근데 장로님들은 보면은 교회 일 그냥 몸 바치죠, 돈 바치죠, 시간 바치죠, 별것 다 바친데,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사업장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서로 그냥 막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막 서로 신경전 벌이고 그래야 쓰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즐거이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교회가 남전도이고 여전도이고 임원을 안 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살고 먹고 살만한 게 그래요. 옛날에 힘들 때는 아버지 하고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아니면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살만하거든요. 선진국으로 갈 때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 지금 우리 교회들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유행하고 상관없이, 시대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자리다툼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누가 높냐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왜 파당적인 이야기, 은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말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데 오직 예수라는 신앙의 실체적인 건강함이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야 돼요. 재밌는 것은 죽어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부활까지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음으로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부부 생활도요, 죄송하지만은 두 사람이 팽팽하게 자기가 살아서 난리 쳐보세요. 콩가루 집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뭔가 집안이 평안한 것은 누군가가 하나 죽고 있다는 이야기요. 아내가 죽고 있든지 남편이 죽고 있든지 그러죠. 사실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은 물어볼 것이 없어요.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직 예수 신앙이에요. 예수님만 중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1문에서는 자, 두 가지가 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새 사람으로 사는 일이다. 그 다음에 옛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즐거이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91면에서는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로 나와요.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도 선한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자기식의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거기에 선한 일에 대한 답이 그렇습니다. 선한 일이란 자기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르지 않고, 그랬어요. 자기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르지 않고 두 가지 피해야 될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주의를 한다면서 문제가 어디에 생기냐면 자기주의 주장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학한 사람하고 문학을 한 사람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주의 주장해버리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견대로 교회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요. 그 다음에 관습대로, 여러분 교회의 관습이나 전통도 좋은 것도 있지만 폐지해야 될 것도 있어요. 보니까 저는 120년 된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피아노가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있는데 피아노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통 있는 교회는요, 절대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들은 또 되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기 있는 피아노를 마음에 안 드니까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고 터지죠. 저같이 오래된 묵은 교회에서 목회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조금씩 옮겨요. 조금씩 옮기면은 어느 날 보면 여기 와 있거든. 그때는 때가 늦어서 말 못해. 여러분, 이 피아노가 이쪽에 있으면 어떻고 이쪽에 있으면 어때요? 또 어떤 교회는 보면 강대상 양쪽에 있더만 산란하게 산만하게, 여기 사회 보고 여기 뭐 설교 다니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 어떻게 하란 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아디아포라 문제들은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의견, 관습, 사람의 관습, 이거 따라가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은요, 죄송하지만 세상 살 만큼 살아가지고 웬만한 건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럽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피 터지게 싸웠더만 그러고 다 이해해요.
그런데 30, 40대 교인들이 골치 아파요. 그냥 하면 된다 시기에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그러면 어른들이 보실 때 어쩝니까? 조금은 가소롭지요. 그러죠. 너도 해봐라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젊은이는 젊은이 문화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의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도 부딪히는 거예요. 젊은이가 많으면 찬송을 빠르게 하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러죠. 그러면 젊은이들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젊은이들 나와서 빨리 하라고 그래. 빠르게 하라고 그래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이니까 처져서 그렇게 한다 그러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선한 일 한답시고 주의 일 한답시고 자꾸 자기 의견 고집 내세운 것이 문제고 사람의 관습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새순교회도 죄송하지만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로 알고 있고 훌륭한 윤남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 저도 이미 소문을 들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새순교회도 버려야 될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관습이라고 젖어 있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율법에 따라서. 둘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셋째, 참된 믿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문제든지 간에 성경을 먼저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성경을 먼저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 말씀이 그렇다라고 확신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물어보지 말고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물론 거기에 율법은 절대법인 십계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 이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함부로 말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말도 못해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십계명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92문부터 강의를 해요. 십계명부터 강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무슨 강해가 나오냐? 주기도문 강해로 하이델베르그 여러분 끝나요. 결국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십자가와 부활을 제쳐놓으면 여러분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경험됩니까?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느껴봤어요. 120년 된 교회예요. 죄송하니 이제 떠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은 90년에 울며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갔을 때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진 교회였어요. 얼마나 살벌했는지 몰라요. 목회하기에 까다로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교회였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에서 목사라고 갑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항상 의리였습니다. 항상 의리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갑질한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꾸 자기 이름 내고 자기가 왕초 노릇하려고 하고, 여러분 목사가 무슨 7인에 뭐네 그런 거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다 주님의 교회니까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맨날 의뢰 입장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00평도 안 되는 교회에서, 중심에 있는 남교동에 있는 교회당에서 여러분 5,500평 땅 사가지고 1,200평 예배당 지어가지고 120년 역사까지 다 써놓고 내가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가? 120년사까지 썼으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 내가 새롭게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광주에서 3고 철회가 아니라 5고 철회라고 계속 내려와서 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우리 장로님들 모아놓고 나 갈라고 마음 먹어버려서 나 보내주시오 그랬어요. 바람난 처녀 데리고 있으면 못하겠어. 나 갈라고 마음 먹었으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광주 우리중앙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포기한다고 포기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난다고 산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 날뛰면은요, 죄송합니다, 부활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가 부활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내에게 너무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무조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다 하려고 예를 쓰는데 아직도 몸에 안 배가지고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마지막에 밥술이나 얻어먹고 살려면 나도 잘해야 되죠. 어찌됐든 어찌됐든 가정에서도 죽으면, 요즘은 대우가 참 달라요. 옛날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저 각시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행복해요. 어찌됐든 내가 죽음으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교회도 죄송하지만 큰 소리치고 자꾸 말썽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말없이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요. 9장 32절에서,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짓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식으로 믿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말하고 인간의 관습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이게 바로 병든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계시니, 포도나무 가지 열매처럼, 가지 비유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떡이요 밥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되,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잊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날마다 죽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교회도 죄송하지만 위기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회가 됐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리더십이 교체가 될 때 위기고 기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포 세안교회를 그만두면서 우리 그 장로님들은 제가 27년 동안 있어서 전부 그냥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노예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 총회가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교회를 맡겨놓고 교회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사정사정 부탁했어요. 장로님들, 나는 이 교회 깨끗이 떠나는데 내가 떠난 뒤에 늑대도 들어오고 호랑이도 들어오고 이리도 들어올 거예요. 이걸 막을 길은 장로님들 하나 되는 길밖에 없어. 만약에 장로님들 욕심대로 누구를 청빙에 오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이 교회는 쑥밭이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장로님들 하나만 되면 이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못합니다. 총회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나 당회가 깨져버리면 교회는 문제 속에 빠져듭니다. 눈물로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하나 되십시오. 하나 돼서 후임 목사 청빙하는데 잘 하십시오. 재직들도 재직들이고 권사님들도 권사님들이지만 장로님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냐면요, 혹시 내가 추천이 필요하다, 추천한 사람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13분 장로님들이 다 만장일치로 동의해가지고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저는 이 교회 손 뗍니다. 나는 잊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끼리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참 지혜로운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목사 세계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목사 세계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하자 하고 13분이 다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2분을 추천하겠다. 한 분은 너희 안에서 추천을 하고 한 분은 너희 밖에서 추천을 하겠다. 물론 죄송하지만 제 아들을 후임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나 그건 잔소리 하지 말고 그것은 제끼고, 그리고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너의 안에서 추천하고 너의 밖에서 한 사람 추천하는데 내 생각은 너의 안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되 생이빨을 빼오시오 그랬어요. 그 뭐 가오고 갈 데도 없어가지고 서류 넣고 있는 사람 데려오지 말고 목회 잘하고 있는 사람 가서 그냥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증경회장이고 그 교회에서 예배당 짓고 10년 이상 목회했고 성품 좋고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오면 좋겠다 하고 장로님들에게 추천했더니 이분들도 다 기가 있으니까 들어볼 거 아니에요. 너희가 검증했어요. 교회가 검증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저보다 먼저 위임식 끝내버렸어요.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정리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공동체 리더가 바뀔 때가 굉장히 중요한 위기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순교회도 이 놀라운 이 타이밍을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꾸 정치적인 머리 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은 저 차종렬 목사님하고 얼굴 대면한 것도 오늘 처음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얼굴로 아는 척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죄송하지만 교회 전문가입니다.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들이 저에게 상담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포 쪽에는 기장이 센데요. 기장 쪽에서 그 뭐 민주하다 뭐다 해가지고 교회도 민주주의하고 막 떠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해남, 목포, 강진 이쪽으로 해가지고 기장 쪽에서 목사를 청빙해 올 때에 말도 안 되는 5년제, 7년제 연한을 딱 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목사를 청빙해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교회 나누는 시발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7년 됐어요. 목사님 갈 데 없어요. 배째라예요. 못 끌어냅니다. 못 쫓아내요. 더더구나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목사도 교회는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를 몇 교회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절대로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하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 중심하고 나만 죽으면 돼요. 예수 중심하고 나만 죽으면 손해본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 십자가 부활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